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그 유럽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계속해서 베레아와 아테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고린도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던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끝없는 쾌락과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고린도 지방이었죠. 많은 산업과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던 도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밑바닥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아테네 사역에 지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앞두고 나서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 육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죠. 나는 두렵고 떨렸고 연약했다. 인생의 끝없는 파도 속에서 바울은 무너질 때도 있었고 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와 비슷하게 살았던 바울,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담하고 문이 닫히면 때로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걸음 앞에 바울도 동일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고린도의 사역에 그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저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18장 말미에 보시면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본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그리고 나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에베소를 거치고 갱그레아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죠.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것조차도 아깝고 아쉬운 만남이 있죠.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 그랬죠. 힘이 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고향 같은 교회였던 거죠. 안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편안하죠. 기쁘죠. 옛 추억이 떠오르죠. 바울도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떠오르고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를 정말 마음에 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소망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제2FU 공동체에 있는 모든 만남, 모임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나는 만남, 힘이 생기는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과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도착하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금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마무리되어서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다음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버거워서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갈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자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3차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물음표로 끝없이 인생의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아시아, 유럽의 지역에 있었던 그들을 잊지 못하고 바울은 3차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답을 찾은 바울은 그들에게 느낌표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는 또다시 거침없는 선교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바울의 인생이었죠. 우리 인생의 의문과 의심의 실타리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풀리지 않는 물음표를 어떻게 하면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음표가 느낌표 되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내용이 이렇죠.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볼로 이야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이 아볼로, 많은 문명의 발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지식, 경험, 성경 능통한 거죠. 유대인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있었고 히브리 성경으로 말씀의 나눔이 있었던, 이 지적인 호기심과 이성적인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많은 호기심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는 히브리 성경이 구약으로 쓰여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인 것을 알고 사실 이 도시에서는 공용어를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다시 헬라어로 풀어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성경으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입니다. 지식이면 지식,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수사학이면 수사학,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더군다나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오늘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건 뭐냐? 아볼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많이 배웠다고, 스펙이 좋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그 말씀의 배움을 갖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그 광경을 목격하죠. 그런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느끼기에는 2%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아볼로가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다 보면 2%가 부족한 걸 느낀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지금 아볼로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요.
아마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어떻게 걸으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드디어 아볼로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장 1절에 나오는 아볼로는 고린도 지방에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드디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죠. 그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아볼로를 둔 채 오늘 본문의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겁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바울, 이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거죠. 당신들 도대체 예수님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그런데 당신들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물음표의 인생에서 머물러서 끝없이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 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주도권으로 인생을 살지 않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인생을 삽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보고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물음표가 있는 그 열방에 우리는 느낌표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아직도 끝없이 삶의 문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들을 파송해야 된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시도하고 시도해 봤는데 여기까지다 말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하실 것이다. 절망의 그늘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울부짖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울함과 좌절감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고 행복과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죠. 얼음처럼 냉랭하게 차가워졌던 마음들, 하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금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회복되는, 그 열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물음표의 인생 앞에 느낌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2000만의 비전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2000만의 비전이 뭐였죠?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내가 만들겠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 느낌표의 예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로, 바로 2000만의 선교사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사회 선교의 아름다운 균형이에요. 저는 또 이재훈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예수바보 행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사람이 너무 많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십자가가 필요한, 피 묻은 십자가를 선포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있어요. 그곳에 내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지역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람 언제 변하느냐? 성령 받아야 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언제 변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냉랭하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늘 똑같은 제한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삶을 끝없이 제한하고 있다, 한정짓고 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 끝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오늘 그런 인생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과 태도가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마음의 자세가 바뀌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직도 아볼로의 그 이전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자들, 아볼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몇몇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죠. 주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므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인생, 물음표의 인생이 아닌 느낌표로 바뀐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그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을 세우신,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롭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보시면 몇몇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나오죠. 오늘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인생의 반전, 전환이 이뤄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현상,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 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현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누가 방언 받고 예언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현상과 함께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패턴 정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 가지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중에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이 9가지의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9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 발휘가 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9가지의 현상,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굳건함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와 능력과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보내신 곳곳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시기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곳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근데 두 번째는 외적인 현상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내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죠.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늘 우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기쁨이 샘솟는 걸 경험해요. 늘 다툼과 반목을 일삼던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주해서 다혈질 같았던 나의 삶의 분주함, 나의 기질이 변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인생 제대로 될까, 언제쯤 새롭게 될까 아둥바둥했던 사람이 오래 참음의 인내가 발휘되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일에게 선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으며 온유함과 절제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못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 얘기 절대 안 들을 거야, 이 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삶이 다시금 새롭게 돼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아직 내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셨는데 아직 못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외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와 내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눈 씻고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게 뭘까? 내게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뭘까? 나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뭘까?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찾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게끔 만드세요.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를 원했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17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면 늘 갈등이 되고 어려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고 있는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항상 회식 자리, 술자리, 만남의 자리 가면 제일 어려우시죠? 도대체가 이 술자리를 어떻게 피해야 될까? 아니라 다를까 20년, 30년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변하질 않아요.
저를 만나도 예전에 패턴 똑같습니다. 늘 저를 조롱하죠. 비웃죠. 장난치죠. 예전에 네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러냐. 너 예전에 이러는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러냐. 막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짓궂은 친구가 한 명씩 있어요. 이 친구가 또다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땡땡아, 너 술 한잔 해라. 괜찮다. 친구니까 너 먹었다고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게. 괜찮아. 저는 목사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얘기 들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친구가 장난치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한 잔 해봐. 친구니까 내가 너 먹은 거 안 봤다고 할 테니까 괜찮아. 먹어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아무한테도 너가 이렇게 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할게. 친구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니 너는 예전에도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냐고. 목사들이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맨날 지적하고 욕하면서 목사인 나보러 지금 술 먹으라고 하면 도대체 너는 지금 네가 한 말에 논리가 맞는 거냐. 목사인 나를 네가 지켜줘야 네가 원하는 그 교회, 네가 원하는 그 목사를 너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말 맞네. 괜찮은 얘기네. 논리적으로 맞구나. 괜찮다. 너 당당하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먹지 말아라.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조롱 섞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야, 대단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요.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평생토록 나는 당연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대단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 근처만 가면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떤 거죠?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냄새입니까? 아름다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벌은 꽃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꽃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죠. 냄새가 어떤 냄새를 나느냐에 따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우리를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언제부터인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인생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볼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물음표, 끝없는 의문과 의심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는 느낌표의 인생, 바로 반전과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루어가시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명, 그 부르심과 콜링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물음표가 느낌표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도착하는 도시마다 어디를 들어갔죠?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가면 누굴 만나죠? 유대인들을 만나죠. 자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변화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릴 때마다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나는 부류가 있었죠. 오늘 8절부터 보시면 석 달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 또다시 비방하고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회당을 떠나서 찾았던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 오누리 교회 출판사 이름이죠. 두란노 서원. 그게 이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두란노 서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책 파는 곳, 사람들이 늘 모여서 이야기했던 곳, 그게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 이제 그 지방에 보면은 늘 철학과 수사학 이 학문에 배고팠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학문을 나누었고 배웠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생각해 보시면 두란노 학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철학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수학도 가르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이 배움의 장, 돈을 지불하고 그 장소를 쓰고 사용했던 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하는 곳을 바울이 빌려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뒤로 한 채 그 석 달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지금 두란노 서원으로 간 거였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이야기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두란노 서원에서만큼은 어떠한 방해와 모욕과 조롱과 비방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덕을 세운 거죠. 사랑을 나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 있었던 이 여건이 있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중동에도 있는 문화 관습인데요. 이 시에스타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분들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한잠 자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의 서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무더웠습니다. 아침 하루의 일과를 6시에서 오전 7시 정도면 시작을 했고요. 오전 11시 정도면 이 시에스타, 이 오침 시간이 주어지고 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을 충분히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었다라고 해요. 아마 바울이 이 5시간의 이 빈 시간, 이 공 시간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과연 이 두란노 서원을 빌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들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끝없이 자신을 내쫓았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기 시작해요. 다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절망이라고,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석 달 동안 했으면 됐다고,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 사람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다면 이 정도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막았죠. 두란노 서원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곳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일터, 이 사역의 자리가, 내게 맡기신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당장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끝없이 물음표를 찍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적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 세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곳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이 사람을 내게 왜 보내셨는지, 나는 이 사람하고 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 그룹,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관점을 열어 주었던 것이죠. 두란노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5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던 시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시간, 자신은 쉬어야 된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자리와 그 시간, 바울은 그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내 자리의 삶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곳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이던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남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기발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바로 남들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내가 내 유혹과 내 쾌락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심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깊이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그 모임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자리들, 바로 저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부가 이런 두란노 서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불가능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했던 그 자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말의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생기로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이게 하고,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작은 나의 몸부림이지만, 작은 나의 헌신이지만, 작은 나의 결단이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다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끼리 이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큰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큰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한 고리에 묶고 뒷다리를 자물쇠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코끼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온갖 힘을 써서 그 고리를 풀고 도망가고 떠나고 싶은 거죠. 이제 여러 번의 시도 속에 그 코끼리는 끝내 자신의 그 시도와 도전에 좌절을 겪고 포기한다라고 해요. 그 코끼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충분히 그 쇠고랑과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코끼리는 장성한 이후에도 더 이상 그 자물쇠와 그 열쇠를 풀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겠다, 새로운 삶의 시도와 도전을 하겠다라는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미처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또 다른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뚝의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린 채 끝없이 그 자리를 맴돌고, 사실은 그 자물쇠를 풀어주고 코끼리에게 자유를 줘도 한 번 그 쇠고랑이 차여져서 자신의 인생의 묶임과 더 이상의 실패와 좌절 속에 꿈꿀 수 없었던 코끼리는 그 자리만을 맴도온다라고 해요. 나는 주어진 상황에 묶여서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능력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분명 오늘 그 자리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실패에 익숙해져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단정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있지 않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에 끝없는 의문과 의심의 물음표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새롭게 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물음표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탄할 수 있는 느낌표로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묻는 물음표의 인생에서 나는 지금도 너의 곁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느낌표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사지가 멀쩡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장애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끝없이 이 물음표로 끝날 거라는 두려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거라는 두려움, 내 기도 들어주시 않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거라는 그 영적인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장애입니다.